자, hello everyone. How are you doing? Are you doing quite well? Yeah, I'm always doing quite well. 선생님 항상 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좀 아주 진짜로 중요한 그 한자, 진짜로 중요한 한자, 즉 오늘은 그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모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한자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한자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그런 한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와 같은 그 진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진리를 모를까요? 그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물론 몇 년 사이에 그동안 한 10년 전서부터, 거의 10년 전서부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한자에 들어있는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진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것들을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미 알려진 것들도 있고, 또 선생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자를 연구해 가지고 또 발견한 것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그 글자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다는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걸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30분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좀 길어진다 해도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생님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로 하면요, you shall know the truth.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the truth, 진리가 shall make you free,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만이 모든 거짓을 다 뒤덮을 수 있어요. 거짓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나 어떤 우리의 그 사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혼돈 아시죠? In chaos, 아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를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또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은 사실 불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교도 좋아하고 그 밖에 모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선생님은 다 존중하고 또 좋아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I trust in God.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동안 좀 많이 연구했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진리를 터득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대강 몇 가지만 써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자죠? 이게 무슨 자죠? 예, 이게 바로 금알금자예요. 금알나무.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못한 게 금연이라 그러죠. 뭘 하지 말라는 거 금지 할 때 금알금자죠. 근데 이거 한자를 잘 보세요. 왜 수풀림자에다 이 보이시자를 썼을까요? 예. 자, 이게 바로 성경과 아주 관계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이제 2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브를 창조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계명을 말씀을 했냐면요. 그들을 이제 그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자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한자에서 이 시자 들어가는 건 신 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자, 숲을 사이 그 두 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면서 뭐라 했냐면 너는 이 동산에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먹게 되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코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금알금이에요. 금알금. 그래서 왜 숲을 임자 밑에 왜 시자를 썼냐?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그 이외에도 보세요. 이게 무슨 자죠? 네. 오디 옆에 칼도 하면 뭐예요? 이게 뭐죠? 예, 이게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그러면 왜 오디 옆에 칼도자를 쓰는 게 왜 처음이라는 뜻이 되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죠.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 당시엔 다 옷을 벗고 있었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이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또 아무래도 그 서로 성이 다르니까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몸을 가렸어요.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너는 왜 숨느냐 하니까 부끄러워서 벗은 몸이라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혔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봐봐요. 하나님께서 옷을 이 칼도 짜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 때 어떤 칼을 사용하셨겠죠. 칼을 사용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래서 이게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자, 이거 그다음 또 한자로 보면요. 오디 옆에 과일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나무를 많이 뒀어요. 그때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실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는 입은 옷이 없었어요. 입은 옷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벗을라자예요. 벗을라. 예. 뭐 나체할 때 벗을라. 예. 벗을라자. 나체할 때. 그래서 이 나자가 벗을라자. 그래서 오디 옆에 과실과자를 쓰는 거죠. 자, 이것도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임을 느낄 수 있죠. 자, 봐봐요. 아담과 이브가 사실은 그 타락한 것은 지금 일반 기독교 교리로서는 그건 이브가 굉장히 잘못한 거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아담과 이브를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안고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서 그에게 제일 먼저 준 계명이 뭔지 아세요? 경전에 보면 자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게 나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이라는 건 뭐예요? 낳고 키운다는 거야. 자녀를 낳고 키우고 번성이라는 거 아시죠? 번성. 자, 번성. 자, 번성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번성. 이 번자로도 쓰고 두 가지 있어요. 한자로는 이 번자가 이런 번자, 이 번성할 번자, 이게 번성할 번자 이런 두 가지를 다 씁니다. 한자에서는 번성. 이건 무성할 성자. 생육하고 너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계명을 줬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근데 자, 이브는 여성이죠. 이브는 여성인데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지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발가벗어도 아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계속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계속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브가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깨웠어요. 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너는 죽지도 않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꼬였죠. 그렇게 꼬였을 때 아담과 이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진짜 뭐야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도 발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우리가 뭐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에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그거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도 자녀를 낳고 싶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차피 죽더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브가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아담에게 권했을 때 아담이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우리 죽는데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 그랬어요? 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이 상태대로 그리고 나만 쫓겨나고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 말이 맞소 하면서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자 드디어 어때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죠. 타락한 것은 결국은 어때요?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일까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죠. 자, 바로 이브는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타락하지 않으면 이 육신, 그러니까 필멸의 육신이죠. 반드시 죽어야 될 육신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 상태대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려면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그것을 권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는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죽는다는 건 앞으로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알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는 부모가 될 수 있었고 또 부모가 되고 또 그 어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얻게 되는 그런 영생의 기쁨 그런 것들을 다 갖게 됐죠. 그래서 사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요 결코 우리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비극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그것은 이브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아주 현명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밖에 다른 성직자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경전을 잘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여성이 똑똑해요. 여성이 그걸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는 그건 저는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서를 보다 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결국은 인류를 존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저 한자를 또 보면요. 이 도라는 것도요. 머리 숫자를 쓰잖아요. 머리수 옆에 책받침 이거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예요. 길도자. 어떻게 보면 이 도가 이제 트루스로 인간이 가야 올바른 길. 자 이 머리 숫자를 쓴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건 간다는 의미잖아요.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이 한자도요 보면 이것도 잘 보면 왜 머리 숫자 이 머리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두머리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장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건 머리 숫자예요. 머리라는 뜻이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길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건 온라인 쌤이 그냥 멋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글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 한자를 잘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수학처럼 2 더하기 3은 5다. 그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이 도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올바른 도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배선자예요. 배선자. 이건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성서학자들도 그러니까 한자를 연구하면서 거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배선자는 이 배주자예요. 이게 배주자. 배주자에 이게 이 팔자를 이렇게 좀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팔자 8명의 입. 자, 이 배선은요 바로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건데, 큰 배를 방주라 그러거든요. 방주라고 해서 이게 클빵자예요. 클빵. 이건 배주자. 노아의 방주. 네, 좀 어렵죠? 어려운 한자인데 아무튼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큰 배를 방주라 그래요. 방주. 자, 그래서 봐요. 큰 배.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거고, 근데 8명이죠. 8명의 입은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노아의 부부 2명,
아들 3명, 5명, 거기에 또 며느리 3명, 해서 전부 8명이 그 배를 탔죠.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요, 배선자가 이 배주자 옆에 8명, 8명이 입. 그래서 이게 배선자, 이게 바로 그 배선자죠. 이것도 바로 노아의 홍수를 뜻하는 거고요. 자, 어때요? 뭐 그럴듯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럼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도 볼 때, 이 한자는요, 성경의 진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다. 그 다음, 이거, 뭐야, 간머리는 뭐야? 집을 뜻한다는 거죠. 이거 8팔자 이렇게 쓰면 뭐야? 이게 구멍혈이에요, 구멍혈. 구멍. 옛날에 왜 8팔자를 썼을까요? 옛날에 노아가, 자, 배에서 나온 다음에 맨 처음에 잠시 기거했던 곳이 8명이 어디서 기거했냐? 구멍. 큰, 그 동굴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집을 뜻하는 간머리에 팔자 쓰면 이게 구멍혈자예요. 구멍혈.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요 강의할 때 뭐 혈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경혈, 우리가 이제 그 기가 흐르는 그 곳을 그 경혈이라 그러는데 혈자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한자의 그 육서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선자도 봐봐요. 선자도 이게 양이에요, 양이라는 것은요, 양은 바로 그 어린 양을 뜻하는 영어로 램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네, 흠없는 양이라서 어린 양. 자, 이 양자 밑에, 자, 이 착할 선자의 그 원래 본자는 이거예요. 본래 글자는 이거였대요. 이게 말씀원변 2개, 말씀원이 2개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은 모두 다 착하고 선하잖아요. 착한 선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착하다.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변했죠. 양 밑에 요렇게 요거는 이제 빛광자에 이거 빛된 말씀 입구자 이걸로 바뀌었죠. 예, 이제는 이게 착한 예수님의 빛나는 말씀. 진리는 항상 빛이 나는 거죠. 빛나는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 선하다. 그래서 착할 선자. 자, 그 다음에 그 얘기했죠. 지난번에 을자. 자, 을자도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자, 이거 나라는 뜻이야. myself, 영어로 I, myself.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죠. 그래서 오를 을자. 이게 오를 을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이건 이제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 나자를 이거 손수자거든요. 손으로 요건 참과자. 손으로 그 양의 그 첫 새끼, 즉 흠없는 새끼를 그 죽여서 그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번제물을 왜냐하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랬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칼로 양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런 걸 이제 뭐냐면 속죄제라 그러거든요. 자, 이게 여기 또 이걸 또 설명해야겠네. 속건제라고 해서 속이 뭐냐면 속자가 갚을 속자. 건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허물건자예요. 허물. 자기의 허물을 저희는 이제 제사제자. 옛날에는요 자기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요 구약시대 요건 이제 갚을 속자. 네. 자기의 허물을 갚기 위해서 어떤 제사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속건제라 그랬어요. 속건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허물건자예요. 허물이라는 뜻이야.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이게 허물, 인간의 허물을 뜻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또는 그 소의 새끼를
그 흠없는 새끼를 바쳐서 자기 그 허물을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자, 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손으로 이런 양이나 소를 죽여가지고 자기의 그 죄를 씻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의로울 의자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를 뜻하기 myself를 뜻해. 내 위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자, 이거 양자잖아요. 이거 큰 대자리 이렇게 쓴 거예요.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아름다운. 이것도 왜 양자가 왜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자가 왜 들어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거, 대속이라는 대속. 큰 대자가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 해서 대신할 때자 갚을 속자. 그래서 대속이라고. 예수님께서 redeem이라고 하죠. redeem.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큰 대자. 예, 얼마나 위대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미자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자,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진짜 못 봤어요. 제가 뭐 다른 아무리 유튜브뿐만 아니고 뭐 어디를 봐도 이 아름다운 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그 사랑만큼, 그 위대한 사랑만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래서 그 우리를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보이시자 옆에 이게 양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자가 들었으면 이게 뭐예요? 바로 상스러운 상자예요. 상스럽다. 상스럽다는 건 뭐예요? 아주 좋은 일을 상스럽다 하죠. 상스러울 상자. 예.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을 뜻하는 시자에다 양자를 쓰면, 예수님을 뜻하는 양자를 쓰면 아주 상스러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상스러운 상자를 한자로 이렇게 양자를, 시 옆에 양자를 쓰면 아주 상스럽다, 좋은 일이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악자도요. 이 악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요, 버금자예요. 버금이라는 건 그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그 다음, next, 다음, 또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버금. 이게 왜 모질악자 악이 되죠? 이거 여러분 생각 안 해? 이거 가르쳐 줄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이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봐봐요. 왜 버금하자? 버금하라는 것은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세컨드, 두 번째, 또는 더 넥스트, 다음. 자, 우리가 그 천국 회의 때 옛날에 옛날에 천국 회의 때 그 예수님은 장자였어요. 장자는 뭐예요? 마다들이 장자예요. 마다들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예. 어른 장자, 아들 자자, 장자라 그래요. 장자. 자, 마다들이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그 선택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freedom to choose,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지 또는 선택의지라고도 해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속주가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를 희생해서 구속주가 되겠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그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freedom to choose, 자유의지를 주겠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사실 자유의지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영어로 agency예요. agency는 원래 뭐 대리점 또는 뭐 대행업 뭘 대신하는 에이전시인데, 이 에이전시에 또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사전에 찾아보면 이건요, the ability to choose, to choose what action to take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agency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영어는 agency. 자, 그래서 영어로 자유의지가 뭐냐? 그러면 뭐 free will, 뭐 어떤 사람은 free will이냐,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 free will. 예, free will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한 단어로 하면요, 그게 바로 자, 한 단어로 하면 뭐냐면 agency라고 해요. agency. 자, 그래서 agency란 뜻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the ability to choose what action to take. 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 힘, 그거 agenc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자유의지 하면요, agency, 영어로 agency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free agency가 아니고 그냥 agency 하면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를 선택하는 능력, 그게 바로 agency, 즉 선택의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 회의 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겠다는데, 그 당시에 그 제2인자가 있었어요. 제2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였어요. 루시퍼는 아주 그 경전에 보면요, 아주 완벽했다래요. 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웠다래요. 아름다운, 그게 그런 말이 어디냐고요? 있어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사탄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계명성. 아유, 좀 어려운 말인데 모닝스타라고 해서 계명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10개자 아침을 밝을 명자 계명성. 사탄은 이제 계명성 10개자 이거 연다. 그 계명성. 밝을 명자 계명성. 모닝스타. 뭐 계명성이라고도 부르고 루시퍼. 사탄은 이제 루시퍼라고도 부르는데요. 루시퍼가 뭘 제안했냐면 얘는 제2인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1인자였고 첫째 아들이었고 얘가 이제 둘째로 뭐 둘째 아들인지 두 번째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였어요. 루시퍼가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다 구원하고 근데 그들에게 뭘 안 주냐? 바로 이 에이전시, 즉 이 선택 의지를 주지 않겠다. 그냥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오겠다. 대신 그들에게 선택 의지, 즉 그 자유의지는 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당신의 종기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루시퍼가 주장했던 것은요,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들이 얘기하는 거,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평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주고, 뭐 그런 아주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어때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인간의 자유를 자꾸束縛하잖아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인간의 자유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사탄이 그런 걸 제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루시퍼를 쫓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천국에서도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쫓겨나죠. 이 지상에. 루시퍼가 결국 져가지고. 자, 루시퍼도, 그래서 루시퍼는 제2인자였어. 2인자였고, 또 둘째였어요. 둘째로 아무튼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봐봐요. 그래서 이 버그마자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이 버그마자. 버그마. 두 번째라 이게. 두 번째의 마음. 자, 두 번째의 마음은 바로 뭐예요? 악이죠. 사탄의 마음. 이게 한마디로 사탄, 루시퍼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지락. 이게 악이 된 거예요. 사탄의 마음. 두 번째, 둘째의 마음. 그래서 모지락. 자,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경전을 연구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발견한 진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둘째의 마음, 즉 루시퍼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은 다 어때요? 아주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다 망했죠. 북한만 지금 빼놓고 북한도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고 이게 바로 이 사탄은 인간의 그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자꾸 빼앗으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리고 다 사탄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악 할 때도 바로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자도 잘 봐요. 형자가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입구자 옆에 밑에 어진 사람인자. 이게 어진 사람인이에요. 한자로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을 왜 이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모세는 지금부터 기원전 1571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한자는 이제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만들어졌어요. 한자는. 근데 봐봐요. 이것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모세는요 자신이 이렇게 말을 잘 어눌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이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거다. 그래서 봐봐요. 그 어진 사람의 입 누구예요? 아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 되는 거예요. 형. 이게 형은 바로 어진 사람, 즉 너희 형 아론을 뜻하는 것을 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령할 영자예요. 신령한 영자를 이렇게 써요. 자, 이 신령한 영자 잘 봐요. 우리가 그 신령한 영자를 보면요. 신령한 영자를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비를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개를 피어오르게 했어요. 안개가 뭐 피어오르는 건 그것도 하나의 뭐 비.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입구 세 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세 분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성부, 성자, 성신, 성령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삼위일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이거 다 한자로 씁시다. 자,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의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진짜. 왜?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은요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각기 몸이 다른 몸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성신은 그냥 하나의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 삼위일체는 뭐가 삼위일체냐면 그들이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들이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그들의
그런 그 몸은 각기 다른 삼위삼체예요. 삼위삼체. 예. 그래서 삼위일체는 목적과 뜻에 있어서만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봐봐요. 이 세 분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뜻하는 세 개의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두 사람을 만들었죠. 두 사람. 이게 사람 입자잖아요. 두 사람 누구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자야 이게? 지을공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을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신회를 구성하는 분이라 그래요. 신회. 신들의 모임. 신회를 구성하는 세 분이라 그래요. 신회를 구성하는 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성서학자들이나 그다음에 그 목회자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하나다. 한 몸이다. 그게 억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라 했어요? 스스로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뭐예요? 거룩한 분의 아들. 자기는 영어로 the son of man of holiness. 거룩한 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거룩한 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는 인자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그냥 억지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삼위일체는 아까 얘기했죠.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지만 그들이 개체는 각기 다른 몸이라는 걸 여러분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아주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신령한 영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안개를 피어오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두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이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뭘 했어요? 바로 그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서 생명, living soul, 영어로 living soul,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영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을 지었다 하는 데서 영자죠. 그래서 이 영자는 간체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불화자 이렇게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요, 바로 경전은 바로 경전이 아니고 한자는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자들이 이 위에도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또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적힌 이 한자들, 그말금, 처음초, 벗을라 이런 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도라는 것도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곧 도다. 그래서 이 도자 이렇게 선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은 다 선한 거다. 그리고 악은 둘째의 마음이 바로 버그마자, 둘째의 마음, 즉 루시퍼, 사탄의 마음이 곧 악이다. 그다음에 의로울 자, 내 위에 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름다움을 믿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또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믿자. 이런 거. 자, 형자, 그다음에 신령스러울 영자, 상서로운 상자. 자, 오늘은 요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는 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한글 전용 정책이라고 해서 거의 뭐 한자 말살 정책을 피는 것과 다름없어요. 왜? 아니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모든 뭐 공문서 모든 거에 한자를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한자로부터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한글 전용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알아서 우리가 손에 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이 아니 우리 어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학술 용어 전문 용어 100%다 한자어인데 그런 걸 현실을 무시하고 한자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한자는 어렵다 한자는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국어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 그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발전하는 개인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개인과 국가 어떤 조직이든지 발전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요거 천자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과 필계, 자신의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칠 게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과 필계. 네. 그래서 우리 잘못된 정책, 우리나라 언어 정책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 한자를 몰라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진리들, 또 어휘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한자를 배우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터득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도 이 한자, 선생님이 하는 한자 강의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유익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